안녕하십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저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 22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35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 섭하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크게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우리 잠언 2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계명에 명시된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것을 말하고 자기 자녀가 바른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죄 지으라는 것 외에는 부모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말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관계의 법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켜야 다른 법들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다리이며 이 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법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단련시키는 기초훈련장이며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기르면서 늙으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의미를 삶을 통해 잘 적용시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겠죠. 진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지혜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믿음으로 또한 참된 헌신으로 삶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 후에 그것은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또 부모 자식 간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롭고 지혜롭게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대학과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교육,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녀,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녀가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벌과 재앙을 심판의 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이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애, 말씀 중심의 생애, 지혜의 삶을 사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26절로 28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배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서 본문의 음녀가 깊은 구렁이며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의도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람을 유혹할 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좁은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도덕적 관념이 많이 흐려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혹들을 즐기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의 시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혼외적인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통하여 사회는 점점 좀먹게 되고 피폐해지고 결국 그것이 머지않아 사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괴사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괴사한 자라는 것은 배신적이며 불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배우자에게 또 가정과 사회에게 불신실한 자, 배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본문은 그 대책으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경적 교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음녀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유대의 학자들은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원어를 지켜야 한다로 이르더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쓰여진 대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켜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해야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일과 교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음행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의 죄가 큰 죄이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움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든 교훈을 즐거워함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상이 누게 있느뇨. 이 본문의 말씀은 29절부터 35절까지 술의 폐해에 대하여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에 이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이쪽에서, 그런데 지금 29절로 35절은 이 술의 이 폐해, 결국 그 술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은 술을 오래 마시는 자, 정말 술에 임박인 자, 중독된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 포도주는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이라는 원어는 유대교 학자들이 제안하는 읽기이며 고대 역본에서는 원래는 포도주 부대라고 써 있습니다.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게 포도주 부대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물생심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라면을 먹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라면이 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인지가 되기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한국에서 포도주의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잔에다가 이 술을 먹는 어떤 모양들을 계속 TV에서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아주 고급스러운 삶의 한 방편이고 꽤 돈 있다라고 하는 행세하는 것이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주 술에 잠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고 언제나 깨어날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어제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계속 술을 찾게 되고 또 깨어나도 그 중독성 때문에 또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의 폐해는 매우 큽니다. 술은 슬픔과 재앙, 분쟁과 원망과 상처들을 가져오고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눈에 이상한 여자들이 보이고 마음에 패역한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또 마음은 허황되게 하고 감각이 없어지며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불성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는 술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로 인하여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의 여러 가지 도덕적 폐해를 알고 특히 술 취함은 하늘에 못 들어갈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술을 멀리하고 오직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잔의 술이면 괜찮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이 유혹 가운데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송만찬 제식의 그 포도주를 통해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 온전한 개념과 뜻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부산 안창호 선생의 그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먹을 수는 없으나 저 안식교에서 나온 포도즙, 그거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거를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천득 시인도 중국에 있는 우리 위생병원에서 깊은 우리 교회에 대한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시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녹여져 있고요. 준원 이광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그 배경의 여주인공 자체가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는 삶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리적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이것은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으로부터 5, 60년, 7, 80년 전에는 그런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적 가치가 오늘 21세기 2014년의 삶 속에서는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혹 누구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귀한 도덕적 가치와 수준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또 무의미하게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덕적인 신념과 가치, 진리의 빛을 이웃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진리는 너무도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을 환히 비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빛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신념의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귀함을 환히 비추시고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 가치를 높여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게 또한 기쁘게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또 삶을 통해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를 받으려 하는 인식이 아니라 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